오늘은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킹덤 스토리 31과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교재를 가지신 분들은 67쪽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예배입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지난주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에게 법을 주신다는 제목이었고요. 율법은 악법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나쁜 법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보배같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그 율법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걸맞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두 기둥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 백성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율법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오늘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왕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왕이 있어도 명예직이죠. 실권을 갖는 그런 군주는 물론 북한의 김정은은 거의 왕 같은 그런 권능을 행사합니다만은 그래도 왕정은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서 먼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 한번 읽으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영어에 맞춘 겁니다. 시작은 C겠죠. 끝나는 건 T입니다. coexist. 미국에 가면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coexist. exist 하면은 존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coexist. 공존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공존하는데 특별히 C는 이슬람교, 중간에 있는 다윗의 별은 유대교, 맨 마지막에 있는 십자가는 뭔지 아시겠죠? 이런 종교적인 공존이 미국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조금 더 복잡한 건 이런 거예요. 아우 복잡하죠. 확실히 이슬람교인지 알겠죠? 반전주의자, 남녀평등, 동양단, 크리스천 사이언스 다 들어옵니다. 모든 종교들이 다 미국에서는 coexist, 공존한다. 이것이 중요한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차에 보면 미국에 있는 차 뒤에 보면은 자랑스러운 거 하나씩 붙이고 다닙니다. 보통 대학교를 붙여요. 코넬대, 하버드. 그러니까 붙여놓고 다닙니다. 자랑스러운 거 붙여요. 성경 구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쪽에 가면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보면 아셔야 돼요. 이게 coexist. 종교적인 공존을 추구하는 이게 이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긴다. 이 얘기는요 대단히 배타적인 얘기예요. 대단히 공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미국의 안전함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크리스마스 안 씁니다. 미국인데도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나라 같지만 크리스마스라고 쓰면은 걸립니다. 우리 같은 차별금지법 이런 거에 걸립니다. 바로 수당할 수 있어요. 그 크리스마스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holiday, happy holiday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를 수도 없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의 현실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도입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만이 참된 행복의 원천이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혹시 여기 다른 종교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다른 종교. 목사님, 죄송합니다. 최근에 종교를 바꿨습니다. 다른 이슬람교에서 많이 지원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럼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목적으로는 다 1계명은 지키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일계명을 어긴 역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 이것은 우상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요. 말씀 읽어드립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하나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립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우상 숭배는 사실 인간의 욕망을 섬기는 것이다. 책을 가지신 분들은 69쪽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얘기할 때 물론 이제 한박교회 곽창대 목사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뭐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을 섬기는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교재에서는 우상 숭배는 사실 인간의 욕망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욕망이 투영된 것이다. 우리 욕망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설명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이 교재는 참 친절합니다. 먼저 답을 다 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인간의 욕망을 섬기는 것이다. 세상에 많은 우상이 이 69쪽 맨 위에 보시면 69쪽 교재를 가지시면 69쪽 맨 위에 보시면 세상에 많은 우상이 이런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 만들어진 헛된 것들입니다 하면서 인간의 욕망 대표적으로 힘, 권력, 능력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막 좋아서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은 인간이 갖고 싶은 거, 힘과 권력과 능력을 투영시켜서 만들어낸 것이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 말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을 걷게 했어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이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했고요.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아니란 건 다 알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죠. 그 능력, 이 능력을 숭배하자. 제사드리자. 그 능력을 갖고 싶은 거죠. 그 능력이 있기를 바란 겁니다. 사도들이 행한 놀라운 능력을 숭배한 거죠. 사도를 숭배한 게 아니에요. 사도는 그냥 세워놓고 인간인데 그 능력을 숭배한 거예요. 그걸 원한 거죠. 그래서 우상은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 만들어진 것이며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존재, 그 열망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우상 같은 관계를 맺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뭐 말씀하신 거 관심이 별로 없고 그냥 하나님 통해서 얻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의 욕망, 그것이 사람이든지 권력이든지 사회 성공이든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가 얻기를 원하는 것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얻기를 원하는 것을 바라면서 교회 오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제1계명 오늘 읽지 않았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언약 관계를 맺자. 나와 함께 언약 관계를 맺자. 결혼하자 이런 의미예요. 성경 신구약 성경을 쭉 보면 이 결혼 관계, 구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음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간음했다고 하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핵심적 언약 관계를 맺자 하면서 그 관계에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주신 게 10계명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열망하고 사랑하며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참된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과의 제목이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행복의 원천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열망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결혼관계라고 적어봤습니다. 내 하나님과 결혼했다. 하나님이 내 신랑이다. 주님이 내 신랑이다. 그 하나님만을 섬긴다. 나는 다른 신랑을 섬기지 않는다. 왜요? 결혼했으니까요. 결혼하고 보니까 목사님 좀 후회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인간을 믿고 일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도 좀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배타적입니까? 아니, 왜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배타적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른 남편은 좀 다른 남자 좀 사랑하면 안 돼요? 내가 나이 50이 됐는데 이제 좀 애인 두면 안 돼요? 이게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결혼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결혼 관계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 사랑하겠다고 언약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결혼식 가보면은 그런 언약을 잘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 결혼식의 약속들을 보면은 좀 약간은 피해갈 만한 그런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결혼 관계, 정말 이 남편이 어떤 존재냐, 이 부인이 어떤 존재냐. 행복의 원천이 누굽니까? 행복의 원천은 내 아내예요. 행복의 원천은 내 남편입니다.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가정의 행복의 원천이잖아요. 이 다른 사람이 예뻐 보이고 다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건 착각입니다. 빨리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근데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이 팬하고 비슷합니다. 뭐 이러면 BTS를 좋아하고 막 우상 아닙니까?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 스타. 우상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가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욕망이 이렇게 투영된 거예요. 너무 멋있으니까요. 운동선수들 너무 멋있잖아요. 정말 내가 홈런 치고 싶은데 막 그 선수가 대신 쳐주는 거잖아요. 영웅이죠. 스타예요. 팬이 됩니다, 우리는. 팬은요, 이 우상하고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 굳이 맺을 필요가 없어요. 뭐 사랑하고 뭐 이런 관계, 아니어도 돼요. 그냥 멀리서 보면 좋아요. 그냥 우상이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도움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 맺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1계명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2번입니다. 1-2번. 오늘날 우상 숭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들의 욕망이 어떤 것들을 통해 표출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것들과 달리 하나님만을 열망하고 기뻐하는 것이 왜 가장 큰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생각을 나눠봅시다. 문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겠습니까? 이건 뭐 거의 신학대학원의 작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날의 우상숭배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TV를 보다가 갑자기 걸그룹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때 첫째가 우상숭배하는 여자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4살 때인가 5살 때인가.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저는 우상숭배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딱 보고 저건 우상숭배다 딱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뭐가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날의 우상숭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것, 아주 전통적으로는 돈과 권력과 섹스, 이런 게 보통 이제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것들이죠. 네. 여러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줄 것 같은 것,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생수와 소금물의 차이로 생각해 봤어요. 생수, 갈증이 있을 때 생수를 마셔야 되죠. 근데 소금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나잖아요. 갈증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더 갈증이 나게 되죠. 우상이라는 것들이 그래요. 돈을 많이 가져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 중에는 돈이 많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까요? 김동호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돈이 많으면 편리해지긴 하지만 평안은 없답니다.
짝퉁이에요. 이 우상들은 짝퉁입니다. 이 돈이 많으면 우리가 평안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좀 편리해질 수 있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걱정이 많죠. 금고도 더 튼튼한 놈으로 해야 되고 재산관리인도 있어야 되고 걱정이 많아집니다. 주식이 막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안하고 행복하죠. 잠시간 행복을 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주식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죠. 예, 그렇게 행복한 삶인가?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좀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만큼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돈이 아주 많았지만, 저희 가정이지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 가지고 도장 찍내 많이 그렇게 했을 때가 돈이 많았을 때입니다. 생수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복의 원천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원천이다. 이것이 1계명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기입니다. 정하신 방법대로. 1번은 하나님만이 참된 행복의 원천이었다. 2번은요, 2계명으로 넘어가는 거죠.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2-1번 질문입니다. 10계명 제1계명과 제2계명의 관계를 설명해 봅시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배드리는 방식은 성경을 따라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또 설명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계명과 2계명의 차이. 뒤에 이어지는 질문을 보시면 여러분 눈치껏 짐작이 되시죠? 2계명은 예배드리는 방식에 관한 것이겠구나. 네, 답을 맞추실 수는 있을 거예요.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를 보시면요. 첫 번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 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차이가 날까요? 결국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상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1계명은 참된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이 제1계명입니다. 근데 2계명은요.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에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누구를 이제 사랑하고 교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교제하는데 예배하지 않습니까? 요즘 청년들 말로 하면 추앙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추앙합니다 하면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다 싫어하는 것만 해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결혼하는 제 아내라고 하면 좀 이렇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충원 씨, 저는 이렇게 하면 싫어해요. 저는 패스트푸드 싫어하고, 저는 이렇게 많이 걸어 다니는 거 싫어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맨날 걸어 다니게 하고, 맨날 패스트푸드 먹이고, 제가 좋아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은 정말 제정신인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라 라고 해주신 것이 있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아주 찬찬히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2계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2계명을 어기면 결국 제1계명까지 어기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근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어떡하죠? 이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공격하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불과 이 이집트의 군대들이 수몰되긴 했지만, 수장되긴 했지만, 이 친구들 정신 차리고 다시 오면 어떡해요? 두렵잖아요. 그때에 아론을 막 협박합니다. 이 모세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빨리 하나님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빨리 뭔가 만들어내라. 그 아론이 뭘 만들어내죠? 너희 가지고 있는 거 가져와라. 장신구들 가져와라 해가지고 뚝딱 하니까 뭐가 나왔다는 거죠?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아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론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것은 뭘 섬긴 거죠? 그들은 우상 섬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생각할 때는 금송아지, 그 영광, 권력, 능력을 상징하는 그 금송아지가 이집트에 많이 봤던 거잖아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하면서 그 앞에서 뛰어놀면서 제사했던 거죠. 방식은 우상숭배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 것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2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 건 제1계명까지도 어기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제1계명과 2계명 사이에 있는 관계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성경을 따라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할 때 멍하게 하면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는 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하나 잘 살려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열심히 뛰어오는데 늦게 와요. 항상 늦게 오면서 설교 전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축도 끝나면 탁 도망가요. 죄송합니다. 그냥 바쁜 일이 있어서 갑니다. 그분들이 볼 때는 예배의 중심은 뭐죠? 중요한 순서는 설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적인 순서가 설교입니까?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언제부터 참석해야 될까요? 네, 광고는 예배가 아니니까 광고 시간 끝날 때쯤 들어오십니까? 광고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배 요소 중에 중요한 게 성도의 교제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떤 경조사가 있는가?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광고 시간에 들을 수가 있잖아요. 예배 요소입니다. 이 성도의 첫 번째 광고지 예배 요소입니다. 참석해야죠. 예배 찬송할 때 참석해야죠. 성경을 따라 예배하는 것, 예배 순서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은 변함이 없는 도덕법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제1계명, 제2계명, 오늘도 오전 예배 시간에 10계명을 교독했는데요. 이 율법 중에서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소잡고 양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사법을 지금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성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취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 도덕법, 10계명의 이 법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진리 드러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계명, 2계명 잘 지켜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50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정하신 대로 모든 종교적 경배와 규례를 받아서 준수하고 흠 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 정하신 대로 예배하고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2-2번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한번 돌아봅시다 라고 합니다. 특히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순서가 있다면 솔직히 나누어 봅시다. 이거는 가정에서 여러분 한번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2계명의 중요성이 내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잘 집중이 안 되는 순서가 있습니까? 설교 시간 이렇게 하면은 기니까요. 왜 이렇게 길까? 저도 오늘 빨리 맞춰보려고 합니다만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길게 하면 안 되겠죠.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너를 위하여 예배 순서를 취사 선택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예배 순서에만 열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각 순서에 마음을 들여서 참여하자. 이렇게 바꿔봤어요. 예를 들면은 설교 시간에는 잘 안 듣고 예배 시간만 좋아하고,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청년 때 좀 그러지 않습니까? 찬양 시간에 열심히 찬양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설교 시간엔 자고,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수련회 가보면 또 많습니다. 부흥회 가봐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뭔가 이 예배하는 방식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 예배 순서 잘 살피고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전도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교회가 부흥합니다.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풍성한 은혜가 약속된 예배. 이 예배 잘 드리면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이게 그냥 의무감으로 지나칠 게 아닙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의 일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때 10계명 교독을 하게 되면 제가 읽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6절 부분을 읽을 때 참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면서 읽습니다.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한박교회 가족들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는 가정들 돼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읽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3-1번입니다. 제2계명에 첨부된 두 가지 내용을 말해봅시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2계명에 첨부된 내용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순종할 때는 어떻다,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자,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겠다. 이거 예배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죠. 마음대로 예배하는. 나는 분명히 패스트푸드 싫어한다 그랬는데 계속 햄버거 주고 막 이런 그런 애인들 혼내주겠다는 거죠. 왜요? 헤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헤어지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혼내주겠다는 거예요. 고쳐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 예배자로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다른 백성이 뭐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런 거 싫어하시겠죠. 근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요, 마음이.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는 그 관계에 내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건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바람을 폈어요. 예입니다, 예. 그런 예는 없죠.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예죠. 죽잖아요, 우리는. 바람 피면 죽잖아요. 예. 그런데 바람 폈는데 이 배우자가 괜찮다 그래요. 어머, 여보, 참 고생 많았어. 결혼해서 한 20, 30년, 한 여자만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 당신 고생 많았어. 그래, 바람 펴. 이러면 그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한다면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워하는 자, 죄를 갚겠다, 끊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언약 관계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정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2계명은 예배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신 것으로 이 죄로 물든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예요. 3-2번입니다. 제2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라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내 남편은 계속 나를 질투한대요. 막 그러면서 난 다른 남자하고 같이 있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내 남편은. 행복한 줄 아십시오. 행복한 줄 아십시오. 내 남편이 날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제가 어떤 자매님하고 이렇게 단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 집사람이 어머 여보 너무 보기 좋더라. 계속 그렇게 잘 사귀어 이러면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날 죽어야죠, 제가. 내가 죽을 죄를 졌어요, 여보.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정신이 나갔었나 봐. 죽을 죄를 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그렇잖아요. 이게 섬세한 배려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2계명에 첨부된 내용에서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또 우리 교회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하는지 돌아봅시다. 보통 청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 왜 질투하신다고 하느냐?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쪼잔하시지 않냐? 왜 이렇게 질투하신다고 하느냐?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처, 불상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정말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대충 살아가면서 예배 대충 우상 숭배듯이 하는 거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세요. 저는 요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잖아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꼭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결혼할 때 이런 거 서약하셨잖아요. 신랑 누구누구 땡땡땡 군은 신부 땡땡땡 양을 아내로 맞아 오늘부터 한평생 이거 걸리는데요. 한평생 빼고 싶어요. 좀 그냥 50세까지만. 이거 너무 구속하는 조항인데. 한평생 길이 사랑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도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부부의 신의와 순결을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까? 생각해 보고요. 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 관계가 행복의 원천이잖아요. 잠언 말씀에, 전도서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정이 행복의 원천이에요. 가정이 언약 관계를 지켜나가야 돼요. 하나님 여기에 행복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 언약 백성은 이 언약 관계 속에 행복의 원천이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길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 잘할 때 행복한 거죠. 목사님, 아주 예배 잘 들어보니까 더 힘들던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며 하나님 좀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예배할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했잖아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십계명 지키면 너 구원해 줄게 아니에요.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백성이 뭘 잘 살아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떡잎이 좋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백성이 제일 잘났구나. 제일 유능하구나. 제일 말씀 잘 지키겠구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찌질이도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스라엘 백성 먼저 은혜 베푸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백성에게 구원 베푸시고 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왕이 되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 십계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제1계명과 제2계명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며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주시는 참된 보호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의 관계로 인도하는 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보면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아요. 나만 왜 섬기라 그래요? 그럼 결혼 못하죠. 그 딸이 여러분 따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교제하다 오는데 엄마 그 남자는 꼭 나만 사랑한대. 그런 남자가 다 있어. 일평생 나만 사랑한대. 너무 부담돼 그 남자. 너무 배타적이잖아요. 이 여자도 좋아하고 저 여자도 좋아하고 기독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내일은 천주교도 가고 그게 얼마나 포용적이에요. 이 시대에 그냥 톨레랑스가 넘치는 인간이네요. 그런 인간하고 결혼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하나님 나라 포인트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행복의 원천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할 때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 네,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첫 번째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게 하소서. 저는 한박교회 예배 순서가 어느 교회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순서는 정말 성경적입니다. 이건 당회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예배는 당회의 중요한 소관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좋은 순서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예배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자가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는데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예배의 매 순서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성경적인 예배 순서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매 순서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고 내 가족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자를 찾으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예배가 주는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